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은 즉시로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우리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예배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지금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그 복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도 그는요 참 끊임없이 쉴 새 없이 그 입술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참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유와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우리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면 바로 죄 용서함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복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그리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보증하시니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은요,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다 해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 다 해주셨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러한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도요, 바울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 터져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면요, 이 복을 받은 자에게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예배소 교인들을 보니까요,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령한 믿음이 있었고요, 또 그들이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오늘 말씀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제일 급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옥에 붙잡혀 있다면 제일 급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는 것, 이게 가장 급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무죄함을 밝혀지게 해달라, 억울함을 해결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 감옥 속에서 속히 나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어떤 기도가 건강한 기도인지 우리가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기도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이, 또 나라와 민족과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가깝게는 우리의 배우자, 또 자녀들, 우리 덴버 소망교회에서 믿음의 동력자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 서로를 보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감사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단지 그들의 필요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면 보통 상대방의 필요를 구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작전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위해서, 또 원만한 사회 관계를 위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 성공적인 자녀 양육, 이런 것들이 그들의 필요가 아닙니까? 우리의 필요인데, 그것들을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필요한 것도 구하지만 이거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그들에게 이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구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간구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기도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저분이, 내 배우자가, 그리고 나의 자녀가, 또 우리 믿음의 동력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 위한 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제일 처음에 입을 열어서 기도한 그 제목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이게 그 신앙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예배소 지역 가운데에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교 신앙 때문에 그들은 율법으로 인하여 의에 이르고 또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에 의한 이 구원의 복음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 그곳에 영지주의, 이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요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죄를 지어도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니 쾌락주의로 이렇게 막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런 이반 종교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안다면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의 풍조와 또 철학과 거짓된 가르침에도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외부의 핍박과 고난도 우리는요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 기도는요 참 흥미롭게도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쓴 그 편지 글에서 다 이런 문구가 등장합니다. 그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랬는데 그 서신서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직접 경험한 것이죠.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감옥의 매임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현실,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하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주님을 얻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내가 땅에 있는 나에게 유익한 것을 내가 버리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라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은요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에게 왜 최고의 복인지 그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일은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시야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마음에 큰 위안을 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좁은 시야가 넓혀지고 그리고 마음에 큰 위안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생각할 때의 모든 고뇌가 사라집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의 모든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증가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거는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은 세계로 뛰어드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영혼의 위안이 깃듭니다. 슬픔과 고뇌가 잠잠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겸손하게 되고, 좁은 우리의 시야가 넓혀지게 되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 큰 위안을 얻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있는 고민과 번뇌가 사라지고 내 마음에 통증이 가라앉게 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슬픔, 낙심이 잠잠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복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무엇이냐면, 우리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는 그 사역이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역이라면, 두 번째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에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 아무나 누구나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아무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밝히 우리의 눈을 조명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실 때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주변의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밝히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드릴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드렸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걸 아는 것,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실 때에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부부로 살아갈 때에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를 해도 할 때에 그 상대방을 조금씩 알아가죠, 맞죠? 알아갔는데 오랫동안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았다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데, 그런데 막상 또 결혼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몰랐던 부분이 내가 너무 몰랐구나. 그 하나하나가 이렇게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결혼의 생활을 통해서 배우자를 깊이 알아가듯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지식으로만 들었던 이 하나님을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있는 곳곳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며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공의와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인 그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려고 노력합니까? 이 건강을 잘 알아서 자기의 몸을 잘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이나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을 건강으로 잘 다스리려고 참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알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세상이 돌아가는 그 지식,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그렇게 힘쓰고 노력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변화될지, 그게 막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정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참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며 어떻게 하면 잘 투자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합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공부합니다. 이렇게 우리 세상의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자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가 세상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보다 더 얕은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해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를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좋은 그 많은 것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또 소그룹으로 만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또 자녀 혹은 배우자와 함께 기도할 때에 출퇴근하는 그 차 안에서 기도할 때에 서로를 향해서 단순히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깊은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우리는요, 관점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드려야 됩니다. 관점의 변화,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사물을 바라보는 그 눈,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이 지역을 바라보는 그 눈의 변화를 위해서, 관점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의 눈이 밝게 열리기를, 그 관점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는요,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히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의 문을 밝혀달라는 것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이해력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대로 그들도 세상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그들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관점의 변화를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보다도 우리 마음의 눈을 바꾸셔서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해도 변한 것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상황은 점점 어려워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상황은 변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내 상황을 보는 그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까 내 삶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석방되기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요, 오히려 이 감옥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달라 이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지금 감옥에 있지만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했죠. 바울이 어떻게 이런 기도의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감옥에서 벗어나야 복음을 더 편만하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덕스럽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바울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바울은 실패한 복음 전도자야. 로마 제국의 지하 감옥에 갇힌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친히 임명하신 복음의 사신으로 여겼습니다. 변한 거 없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의 관점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눈으로 자신의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자기가 이곳에서 복음의 사신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동료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감옥을 복음화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렙, 12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죠.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약속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주셨다고, 우리가 이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정탐한 후에 갈렙이 모세에게 어떻게 보고했다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 이 성실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갈렙도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이 가나안 땅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참 그 민족이 강한 민족이고, 우리가 싸워서 그들의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상황을 다 보았습니다. 같은 상황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기억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을 보았던 것, 이게 성실한 마음이죠. 갈렙에게 있었던 성실한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그 땅에 아무리 강한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 갈렙이 갖고 있던 성실한
마음,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받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우리가 거할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천국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열리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그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히 열리면, 우리의 관점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사물을, 이 땅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보장된 천국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눈이 밝게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그 사람들은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현실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잊어버리자.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또 성적 쾌락이나 오락 활동에 빠져 살아가게 돼요. 일 중독으로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좋은 것을 누리는 것으로 그들은 소망을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분명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진리지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이게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 그리고 이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이죠. 육체는 화장되거나 우리의 유골이 어딘가에 뿌려지게 되겠지만, 아니면 무덤에 묻혀서 서서히 부패해서 흙 속에 분해되고 말 것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이 이미 분해된 육체와 다시 결합하여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뜨여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대로 이 세상을,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일하는 곳을,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만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환대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게 되며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천국을 보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보면 앞으로 보장될 그 미래의 천국과 너무나 동떨어져 그들에게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 현실을 보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도 해야 되고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은데 그런데 이 미래에 보장된 이 천국은 너무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말로 천국에서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두렵고 불안한 이 현실 가운데에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미래에 주어질 우리의 천국이 얼마나 확실한지. 현실은 참 두렵고 힘들고 무섭지만 그 미래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한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으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그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매우 위독한 상태에 있는 한 교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신음하고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분은요, 침대에 앉아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의사와 간호원들은 마치 내가 죽어가듯 그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죽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이 말을 듣고 목사님 굉장히 참 감동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 쳐도 우리는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이 죽음을 막을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 그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 생활이 보장되어 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냐면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 가운데 예수님을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만물이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만물을 예수님 발 앞에 발 아래 두시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나 하늘의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악한 세력을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악의 세력을 다 이기셨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예수님을 만물의 통치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요, 그 어떤 누구도 무엇도 악한 세력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우리 이 몸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관할하시고 보호하시며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몸된 우리를 주관하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교회가 세상과 악한 권세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며 그 악한 권세를 복종하게 했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때에도 악한 영을 대적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 교회를 해하지 못합니다. 교회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능력,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하게 할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되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확실하다. 걱정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될지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그 필요,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건강과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넘어서서 그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의 자녀가 알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마침내 본향까지 천국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저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간절한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